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아까 우리 부른 찬양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특별히 선택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하는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에이브램 갓필드인데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출처를 찾으려고 했는데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있어서 정확지 않을 수가 있는 걸 말씀드리면서 의미를 좀 새기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어릴 때입니다. 조용한 저녁에 자기 친구와 함께 강둑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제 자기 꿈도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조금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는데 한 길은 강둑 따라 그대로 가는 거고 한 길은 언덕길이 있는데 그곳에는 저 멀리 불빛, 예배당 불빛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정했던 두 친구가 이 갈림길에서 그만 헤어졌는데 친구가 자꾸 이 강둑 따라 계속 가자 하는데 요 한 친구가 자기 따라 안 하니까 원망을 하면서 이제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 옆에 과수원에다가 과수원이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먹고 싶잖아요. 그런 충동에 몰래 기어 들어가 가지고 따먹은 겁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보통 때 먹는 것하고는 기분이 좀 묘한 몰래 먹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런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사소한 사건 때문에 도벽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갖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훔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치는데 주인에게 발각되자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는데 얼마 사형을 남기지 않은 어느 날 감옥 안에 신문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일면에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얼굴인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바로 옛날 그날 헤어졌던 자기 친구 얼굴이었어요.
그 친구는 언덕 위로 이렇게 불빛 따라 쭉 갔는데 그게 이제 예배당에 예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그 예배 가운데서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20대 미국 대통령 가필드. 그러니까 그날을 계기로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커가지고 이제 교수도 되고 뭐 총장도 하고, 하원이 이제 미국에는 짧잖아요. 그래서 8번이나 하고 상원을 했다가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에이브램 가필드. 근데 이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은 가장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문이 난 크리스찬입니다.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교과서에 이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사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의 운명을 갈랐다,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택을 꼭 하라,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나 혹은 실패의 경험이나 좌절이나 낙담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계속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 뜻을 마음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사회 풍조에 따라서 혹은 무슨 습관대로 혹은 뭐 이념에 따라서 세상 가치관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제 교제를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저런 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영원히 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끝까지 계속 의지하여 행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의지, 이게 이제 저축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자꾸 맞닥뜨리는 문제를 잘 헤쳐나가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미가잖아요. 미가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택하고 행하는 그런 습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BC 722년도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701년, 한 20년 지나가지고 701년에는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예루살렘 남유다잖아요. 남유다의 10개 성읍을 정복했고 북쪽은 무너졌고, 그리고는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701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미가가 오늘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유대 백성이, 구약 백성이 이런 위기를 맞이했느냐?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1장에 보면 기생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생의 값.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음행을 하여 얻은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얻은 것들이고, 결국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현재 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지금은 돌아가야 된다,
지금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수성가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집도 멋지고 가족도 이제 우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사랑스럽고 사업체도 성공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지역사회에서도 명망이 있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완벽한 듯 보이는 자기 겉모습 뒤에 가려진 자기 실상을 하나님이 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피폐한 상태에 있는지를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이 자기를 막 조명하고 비추어 주시는데 자기의 영적 현실이 드러나니까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괴롭고 도망가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고는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람의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나병에 걸렸으니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나병을 그래서 고치기를 원했지만 문제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요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은 600세겔하고 금 600세겔하고 은 10달란트를 이제 마차에 실어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 메시지를 듣는데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는 지금 나만과 똑같아. 너에겐 치유받아야 할 영적인 나병이 있고 거기에서 회복되려면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라는 강한 감동이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면서 살았던 교만하고 완고한 자기 모습을 평소에는 몰랐는데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대신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천천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눈물을 훔치면서 막 애통해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순간 순복, 순종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너가 나에게 순복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면서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완벽한 듯 보였는데 너무나 허술했다는 것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우상을 막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면서 여호와와 마치 같은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젤라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제 방에 보면 Believ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냥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예화를 보았는데요. 이 가족은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부모의 신앙은 교회와 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또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고 신앙생활하고는 일상의 삶은 별로 연관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젤라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일과 실제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사는 거죠.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찬스죠.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아이란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꽤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아이란다.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할머니에게 가가지고 할머니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주 소중한 아이라고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신단다. 할머니는 한 번도 그런 신앙을 안 가지고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 이상한 자기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은 아니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 건강했던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게 되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가니까 기도 제목 말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고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픈데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라. 요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단다. 네가 먼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유주의 운동이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를 휘몰아칠 때 신앙이다 이랬다니까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 이신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정도 그런 가정이에요. 의도는 좋겠죠. 실망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오늘날 역사 안 하신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도와줄 마음도 없으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는 다니니까 계속 교회를 다닙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어느 교수가 마음에 꽂혔어요. 그 교수의 강의가 너무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교수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나 다른 종교의 신이나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같은 신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정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까요? 예,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신들 중 하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사단이 얼마나 끈질기고 사단이 얼마나 강한 존재고 이런 말만 계속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사단이 막 끈질기게 역사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고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의논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한탄만 하고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신앙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자꾸 딴 데서 내 인생의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뭐 연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뭐 지질이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닌가? 누가 뭐 자꾸 나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촉구하시는 거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은 종말에 이 말이잖아요. 그 성경의 요 종말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산은 뭐죠?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게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작은 산들은 뭐냐 하면은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열국 위에 우뚝 서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가들이 아니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을 통하여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통치하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나라가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권에도 이란, 인도네시아 복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 비전을 지금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 우리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오라, 너희도 가까이 오라 촉구하신다 이 말이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나와야 되죠.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내 뜻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끈질겨가지고 자꾸 거기에 붙잡힌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나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연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님. 자기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내 뜻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나갈 때 본의 아니게 내가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떤 손해가 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하게 나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인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가 의심이 들지라도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계속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자연스럽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종종 열린 대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무리 열린 대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필시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그걸 따라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시고 안 가르쳐 주시고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약속하셨네요. 하나님 저것도 약속하셨네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짧아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많은 경우는 응답받을 때까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응답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끝까지 인내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를 들면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제가 잠깐 간증을 드리자면 막 몸살이 너무 심하니까 막 한 이틀 동안은 막 아주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들어 누워 있으니까 제 허리가 조금 안 좋잖아요. 디스크. 근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려 그러면은 뭐 아프기도 하지만은 뭐가 막 이상이 올 것 같고 막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집에서 자기 기도 아플 때 잘 안 됩니다.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도 잘 안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팀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중보기도 팀이요 기도를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한 그날 기도를 강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날은 몰랐는데 딱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제 허리가 그 아픈 허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100%는 아니지만 확연하게 제가 느꼈어요. 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재생이 돼. 재생은 불가능하잖아요. 인공적으로 넣지 않는 다음에는. 근데 그게 촬영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지금은 제 느낌은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한 조금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한 5% 그런 정도밖에 지금 못 느끼겠거든요. 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허리가 막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응답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별세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이 생겨서 제가 부흥이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막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 여러분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오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작은 응답부터 받기 시작하면 기도 생활이 자꾸 즐거워지고요. 보다 큰 것에 대해서도 응답받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달리다 보면 결국 기도의 내용이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은사도 받으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치유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사업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않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우상이 나무가 돌이 뭘 응답을 하겠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절대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노력과 수고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수확을 기대하듯이 기도를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를 하면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조지 뮬러가 강조한 겁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키우면서 강조한 내용이 이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 불굴의 투지로 일해야 되지만 기도한 다음에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일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와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상생활 평소에 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 성도는 딱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삶, 이거는 모든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게 된다. 옛날 로렌스 형제라고 수도사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삶이 미가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눈은 감으시고요. 이렇게 좀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성령님을 이렇게 마음을 자꾸 열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이 오늘 말씀 그대로 변화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습관을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교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은혜를 붙기를 원하시며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택하고 행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더욱 충만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히 붙들려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